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이 제목은요, 2025년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표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가 어떻게 2025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새벽과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새로워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새로워지기는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야만이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과 과거와 상처와 아픔들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로워진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또 제가 안산 땅에 온 지 이제 2020년 12월 13일에 제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5년째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년까지는 우리 성도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제 했다면 이제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새로워지길 원한다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잘 몰랐지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3살, 4살이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육체에 문제가 있나? 혹시 어디 소화기관이나 이상이 없나?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막 자라나잖아요. 저도 우리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식당에서 목사님, 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하고 다윗이 막 자기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우와 잘생겼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는 정말 잘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 좀 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막 건강하게 막 목사님 많으면 제가 막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주고 또 나쁜 이 행동도 알고 정말 순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애들은 다 순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조금씩 잘
건강하게 자라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고 장년의 믿음이 되고 이제 열국을 품을 수 있는 어미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 그냥 나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 플러스 뭐냐? 내 스스로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도록 자라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잘못된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자꾸 바뀌고, 오늘날 왜 부부들이 결혼해서 싸우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지 아십니까? 아직 이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네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뭡니까?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거룩한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가 나타나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루아흐, 이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바람, 숨소리, 그 다음에 호흡, 이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랍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너희가 믿음이 담대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던 막 제자들,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전도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면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큰 공간입니다. 3층 위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을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죽어가는 이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묘지의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 봐라.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를 때, 생기가 불어올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때 단어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떡합니까? 메마르고 죽어있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죽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답답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자리에 누가 임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성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역사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힘있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힘으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전 안에 학식으로 뛰어나고 교수고 잘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들의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면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결해요. 내가 깨끗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 아내들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수련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관계의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자꾸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틀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다시 이겨나가고 결국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시와 찬미로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거칠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적인 언어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하고 축복하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뭐 길을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감사.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도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떡합니까? 감사한 거에 감사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은 남편이 있어도 뭡니까? 그래도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떡합니까? 서로 복종하라고 나왔잖아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이 날마다 가정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없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충만함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일이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에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 우리 딸이 어제, 아빠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날게. 일찍 일어나가서 열심히 아빠 도울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부시럭부시럭 옆에서 내가 막 옷 입고 막 일부러 불 껐다 켰다 막 하고 막 우랑창창 막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조금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오나 보자. 매주 똑같이 왔어요. 8시 50분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로 결단했으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이 프랑스의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단어에 뭐가 있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찬양이고,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이야기, 러브레터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부딪히고 그래서 사랑이 더 커지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함에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배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뭐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내게 역사하면 내 인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미국의 급성장하는 교회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욕심이 많으시구나. 그럼 목사님 한 5,000명 정도 되면 목사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한 말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성장하면 목사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안산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명, 200명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이 부활절날 우리 계란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계란하고 뭐 견과류며 이 포장해가지고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추수감사절날 주변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에는 우리가 양말을 준비해가지고 양말을 매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위한 약속,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이 창이란 교회. 여러분 제가 디자인 실력은 별로 없지만 이걸 싸게 하려고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는 우리 전도지, 또 앞에는 기모 양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아직 이제 목요일 날 청소팀들이 이제 포장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날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지에 나와 있는 전도의 내용을 보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원을 이루어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는 어떠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저를 보십시오. 내가 본 성도들의 생일과 또 언제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지, 또 가족이 몇 명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좋은 데 놀러도 가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잃어버렸어. 신학적인 용어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교제를.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해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2025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봄이 좋으니까 꽃구경 간다든지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우리 교회에 재정이 되면 그냥 커피값도 주고 가서 드시고 밥값도 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같이 나가서 교제하고 그냥 봄바람도 쐬고 그냥 여름도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 계획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가대 데리고 그냥 저기 가평에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 그냥 오는 거. 막 이거 막 각 부서마다 남전도회끼리 막 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전도회끼리 그냥 만나서 그냥 밥도 먹으면서 놀러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야긴 하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와서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양육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주중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뭐 바쁘다는 건 좀 핑계죠. 하여간 새벽에 나와서 또 밥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뭐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이 불 켜고 앉아 있잖아요. 뭘 하는지 뭘 해요, 하여간 일을. 그동안은 제가 그랬어요.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옳은 건가도 판단되어지지 않은 그거를 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년에도 양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2025년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아닌 이전에 썼던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부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이란 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가정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실 거인데 우리가 하나님 헌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변화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2025년에 더 놀라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사임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분이 내려가셔서 우리 올라오시라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현 전도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사임하시느냐. 우리 목사님이 혹시 엄청 괴롭힌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괴롭히지 않아요. 저는 착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또 사역과 또 일정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다시 와라. 언제든지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들이 다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떠나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 또 우리 유초등부 뭐 준비한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올라오신대요? 네.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메뉴도 엄청 많고요. 잡채 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꼭 다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앞에 잠깐 인사할 텐데 우리 마이크 잠깐 주시겠어요? 마이크?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잠깐 마이크 하나만. 네. 잠깐 우리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예고 없이 시키셨어요? 예, 원래 예고가 없는 거예요. 네. 인사말을 준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 허물을 많이 덮어주셔서 여태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사랑이 항상 넘치는 사랑이 창이란 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제가 어디 가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발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서주시고요. 잠깐 서주시면 우리 먼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전별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별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도 우리가 사례비를 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장부장이 우리 문성기 아저씨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유초등부 다 나와서 선물 바로 다 같이 증정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는 꽃을 준비했고, 유초등부에서는 선물을 준비했고, 네, 우리 남전도에서는 또,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죠? 저도 교회를 한 5군데를 옮겨봤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준 데는 없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별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님의 사역과 또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또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 드립니다. 그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놀랍게 부흥시켜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의 귓가에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됐다,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낸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 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